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시부리 남자나 시부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숨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숨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5장에 이제 와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7년 끝에 생길 면제년이다 그랬어요. 면제년. 여러분들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그죠? 제7년이 바로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을 보고 면제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희년이 있어요. 희년인데 완전히 다 풀려나는 날이에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내가 잃어버렸던 때로는 잃어버렸던 내가 팔아먹었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희년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 혹은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해주는 면제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년째 되는 날은 땅이 쉬는 날이에요. 그죠? 안식년이죠. 안식년. 쉰다. 그래서 쉬는 날인데 여기서는 안식년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여기는 면제년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면제시켜 줘야 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야.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자를 내지 않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갚아가지고 돈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6년까지 뭐 하고 제 7년이 딱 되었다. 그러면 넌 딱 갚고 그냥 없는 걸로 해. 다 갚은 걸로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세상이요. 내가 빚이 1000만원 졌는데 1000만원을 그냥 면제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좋죠? 빚쟁이들한테는, 빚진 자한테는 최고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있는 자한테는 뭐예요? 아, 속이 천불나는 메시지거든요. 내 돈 큰 빌려줬는데 그런데 저 사람 내한테 안 갚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동족한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으라 해요? 받지 말라 그래요?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필요해가지고 돈을 통용했는데 내가 그럼 이자 뭐 내가 100만원 하니까 한 달에 내가 이자 10만원씩 줄 테니까 내한테 뭐 그렇게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100만원 빌려주면 또 100만원 갚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년이라 하는 것이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 사정이 못 되어서 돈을 못 갚는 사정에 들어간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삭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면제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좋죠? 있는 사람은 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후한 마음.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 힘이 생겨나죠. 우리가 왜 힘이 떨어지냐면요, 내 옆에 어느 놈 하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 7년마다 7년이 신이 시작되는 그때마다 여호와가 안식하듯이 너희 마음도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빚져 있을 때 안식 못하잖아요. 빚진 자가 무슨 안식을 해요? 저도 빚져 가서 하는데요, 2다리 쭉 묶고 못 잡니다. 힘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돈을 다 못 줬어요. 봉사 하신 분들한테 돈을 다 못 주니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목수가 그 집사님이거든요. 그래, 집사님이 딱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 돈 언제 줄 겁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전기 사장님 전화 옵니다. 또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내 지금 급한데 돈 좀 필요한데 돈 언제 주시랍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언제. 그래도 그 집사님이고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세게를 못해요. 세게를 못하는데, 그래도 언제 주시려고요, 언제? 제가 언제 줄 거 약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내 심령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전화 벨만 울리면 막 가슴이 막 쿵쿵 뛰면서 있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벨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전화벨만 울리면 막 속에서 있잖아요. 막 슬픔이 오는 거예요. 딱 보면 또 목수 딱 뜨거든요. 전기 딱 뜨거든요. 누구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는요, 2다리 쭉쭉 뻗고 살질 못하는 거예요.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한 삶을 살아라. 누군가 제가 빚졌는데, 목사님, 갚지 마이소 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요, 저는 진짜 마음이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이 연애를 언제 다 갚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깎을 돈 다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1000만원, 몇백만원씩, 1500만원씩 있는 거냐. 돈 생기면 갚고, 이제 갚는데 끝이 없는 것 같이 갚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제 됐으니까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요런 말 한번 해주기를 이 속에서 이게 되게 많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악착같이 있잖아요. 10원 하나까지 애놀이 없이 그냥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직한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고. 그걸 제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좀 탕감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너무 허우답대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좀 그런 거 좀 봐주면 좋겠는데. 애들이 없이 막 끝까지 다 이제 다 갚으세요. 그럼 하면 다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자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열심히 갚는 거였어요. 그런데 빚진 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전 요거 탕감해주면 좋겠네요. 탕감해주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탕감이 되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오고 속이요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빚지면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지금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과 그 안 좋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 6년 고생했으면 잘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고생했으면 너 많이 고생했으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7년째 되는 날 이 안식년이 찾아오면 면제년이 찾아오면 그들이 진 빚을 너희들이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신약에 딱 와요. 신약에 딱 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누군가가 나한테 빚을 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빚을 사하여 줬습니다. 제가 그 빚진 것을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도 내가 당신께 빚진 것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뭐예요?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신명기 15장에 있는 면제년의 규례를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그런데 돈이 있는데 감추고 뭐 안 주고 하는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없어서 너무 힘이 들고 고통하면서 짓눌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네 큰맘 먹고 탕감시켜 주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 빛을 탕감시켜 줄 때 하나님께서 네 죄의 빛을 탕감시켜 준다. 이 원리가 이제 신약의 원리로 작용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면제년의 규례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빨리빨리 탕감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서 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면서도 돈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질 나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그 면제해주겠다,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의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왔으면 그 돈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돈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 마음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빌린 자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빌린 자가, 그죠? 빚진 자가, 그죠? 내한테 구워준 사람한테 말하기로 탕감 안 해주나? 이러면 되냐 말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는 무조건 진짜 돈 1원이라도 다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너는 빚을 갚지 말라고 그 빚을 탕감해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을 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면제년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한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요. 자, 내가 죄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단 말은 죄의 빛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내가 용서라는 씨를 심었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용서를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못 살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때로는 이렇게 물질로 때로는 쌀 갖다 주고 때로는 반찬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네 죄를 탕감해 주기를 원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하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자꾸 심으면 그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썩을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을수록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없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뭘 얻겠다는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 탕감 받기를 원하냐? 네가 다른 사람 빛을 탕감시켜줘라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죄가 면제받고 또 이 면제년의 규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빛을 다 갖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원리예요. 마음의 할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만은 왜 그런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적게 떨어지느냐면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즉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후한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후함도 적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줄 때 후하게 주시길 원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해도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게 솔직하게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받고 싶으냐? 네가 사람들한테 이만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이만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만큼 주세요. 실상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곧 난 내한테 받을 복을 쌓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면제년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구제를 하고 위에서 기도를 내주고 이런 대상으로 이 대상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그 성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없어. 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받을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목사님들이 심어야지 물질을 심어야지 맨날 물질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내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내 복지 있어. 내가 10만원 심으면 하나님 30배면 300만 주실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정말 싫어요. 머리 뱅글뱅글 돌면서 100배, 60배, 30배니까 그저 어디서 그런 말 다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 100배, 30배 내가 하나님에 100만원 하면 100배면 공 두 개 더 붙이면 1000만 1억이네. 60배면 6천만원이네. 30배면 3천만원이네. 이 따위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룟유다 같이 마귀에게 이끌려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돼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뜻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뜻을 아는 자가 됩시다. 내가 흥정을 하더라도 뜻을 알고 흥정을 해야 돼요.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의 뜻을 알고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줘도
그 뜻을 알고 갚아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이런저런 복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복 받아야지. 이거 내가 팍팍 받아야지. 이러면서 하는 그 복의 노예가 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는데 아무리 해봤자 받는 것도 의미도 하나님 뭘 주시는가에 대한 의미도 없고 뜻도 없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자 소용이 뭐 있어요. 내가 남들 도와준다. 여기도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구제하는데 남을 도와주자. 뭐 집사님 뭐 불쌍해. 집사님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씩 내 집사님 줄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100만씩 줄게. 그걸 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도 없고 뜻도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나도 망치고 저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을 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구제해야 되겠다. 내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싶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떠올라지는데 어떤 친구를 위해서 50만 원 이렇게 도와주라는 도와줘야 되겠다 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그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라고 했어요. 한 번 더 기도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 물질을 줘야 되는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한테 돈 주라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 속에는 틀림없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야. 뜻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전달할 때 그 뜻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5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이 물질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보다 더 마음에 감동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통하여 당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든 섬기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그만한 의미가 알아져야지만 그 모든 것이 뜻이 생기고 아주 행복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왜 왔어요? 그죠? 제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뭐리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주일날 여기 와야 될 이유가 그리 많아요? 있어 왔겠죠? 그걸 보고 의미라고 하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원래 다 있었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여기 어떤 변호사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말이죠. 멀리서도 오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의미가 없고 뜻이 없으면 이런 일 못 하잖아요. 어디 가도 다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가서 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와야만 해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뭔가 내 속에 큰 의미와 뜻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일, 뜻없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만들어져야 되고 뜻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은 다 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좋은 목사님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세비라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 이유, 그 목적, 그 의미, 그 뜻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들어가잖아요. 뜻이 없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깊은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내가 움직일 때도 뜻이 있고 내가 말할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헛한 소리가 없네. 헛한 소리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 이런 말들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이 너무 가볍잖아요. 입으로 지르긴 잘 지르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없어. 없다니까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에이 이거 저 말쟁이들 겁니다. 행동이 없고 맨날 말만 된다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말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얼마나 입을 막 항상 하는지.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오늘 단 하루 살다가 죽더라도요 오늘 하루의 의미를 담고 오늘 하루의 뜻을 담아서 주님의 뜻과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루가. 안 그래요? 저도 오늘 뭐 예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좀 불나게 드리고 이제 그죠? 막 챙겨가지고 차에 팍 넣고 밥솥 팍 먹고 안녕히 생각하면서 팍 해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그죠? 뭐 숨쉴 여가가 있습니다. 또 찬성 딱 하고 예배 딱 드리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참 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미와 뜻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이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딱 죽어도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내일은 필요 없어요. 내일은 오지도 않는 나의 날이잖아요.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날이잖아요. 이 날에 내가 진정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대단히 복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내일 복을 받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내일 받겠어요? 오늘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내일 기도해서 응답 받겠다고요? 오늘의 의미가 있어야지 내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새로운 날이 되고 싶은 사람, 내일이 더 화창하고 더 밝고 더 멋진 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오늘이 뜻이 있고 오늘이 의미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사세요.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고 그리고 내 성격도 죽이고 내 모습도 죽이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죠? 우리 곽집사님 계시는데 나는 곽혜경 집사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광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자기 이름이 뭔데요? 그 썩을 이름 아닙니까? 썩을 이름이잖아요. 그 썩을 이름 가지고 있어봐야 많은데 그 이름이 구원받을 이름도 아닌데 그 썩을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비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비우고 내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끝입니다. 이게 내 이름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곽혜경이 아니라 나는 광예수가 되겠습니다. 곽꽃이야 그래요. 난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난 내일은 몰라. 어제는 지나갔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땡! 끝! 뒤돌릴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땡! 지금 오늘 이 현재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라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사람과 서로 교통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와 한가해요. 내가 과연 예수라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요. 확 지워버려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오진철 목사님이십니다.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딱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총감독이시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전하는 감독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데 뭐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 막 인간 앞에 막 확 빠져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극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그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작은 목자지요. 우리한테 자기의 지분을 떼주신 거예요. 야, 목사, 네 요거 해라. 해가지고 성도들 잘 양육해. 내가 양육하는 것처럼 네가 양육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 일을 하는 너에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뭐예요? 뭐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의 말밖에 없는데 하늘의 말이 나와요. 하늘의 것이 선포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왜? 총각도. 총각도. 그래요. 목사는 이제 그분이 이제 살짝 이렇게 지분을 떼가지고 우리 유성교회라는 지분, 또 이렇게 변화산 교회라는 지분을 떼가지고 네가 이 양떼를 네가 맡아서 네가 잘 이끌고 내가 그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목양하는 것처럼 네가 그 일을 해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똘마니 예수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함께 예수님이 하듯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말하듯이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듯이 행동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위주의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들은 다, 저도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시여. 이래 얘기하잖아요. 나도 예수님 보고 목자락하고 여러분들도 목자락하고 우리 서로 다 한 목자를 부르는 한 양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란 말이에요. 브라더. 그래서 브라더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과 물질과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이 은혜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되려면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주님 바랍니다. 좀 탕감해줘라. 삭제해줘라. 괜찮다. 니한테 빚진 자 용서해주고 니한테 빚진 자 다 탕감해줘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딱 다가오면은 이 돈을 빌려준 자가 돈 빌린 자한테 돈을 달라 안 하고 됐다 마 그만하면 됐다. 니 막 이만큼 마음고생하고 아직까지 못 갚은 거 뭐 니는 뭐 못 갚겠다 괜찮다 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거 면제해줄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가고 자기도 어때요? 사랑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항상 잘 나갈 수만 있나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면제해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서고 나는 오늘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연단을 주시고 내가 밑바닥으로 팍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처자식이 다 굶어 들어가니까 내가 그분한테 가서 집사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처자식이 다 굶어 이제 지금 들어갈 형편인데 좀 돈 좀 빌려주이소. 이 양반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당신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시간에 돈 빌려주고 그때 내 탕감해주고 아직도 나는 안 뿌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손에 돈 때문에 있잖아요. 눈에 쌍심지 키고 불 키고 막 사람한테 딸려들어서 돈 안 갚나 걱정하지 하지 말고 그죠? 너무 그러지 말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는 가난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은 지금 가난의 세상이거든요. 다 빚진 자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빚진 자의 세상인데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 면제해주는 이 마음을 갖고 사람들한테 면제를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만 기독교인들이 그죠? 면제해주는 이 은혜만 받아버리면 온 세상이 가난한 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 면제해줍니까?
문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원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가난한 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에 지는데 어디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도로 한거 빌려주는 게라. 그죠?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완전 쫄딱만 해가지고 돈 쓸 것도 없네. 옆에서 그래요 하면서 제가 100만원, 우리 김인숙 군사님도 100만원, 또 누가 100만원 딱 해가 1000만원 딱 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집사님 이거 쓰이소. 난 돈 10도 없고 지금 1푼도 없어가지고 진짜 곧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아니 성도들이요 이렇게 돈을 못 와가지고 이래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 이거 못 갚는데 괜찮아요. 갖지 마이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성교회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결혼해야 되는데 청춘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게야. 아니 농도 사야 되고 이불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아니 사야 뭐 집이 이제 되잖아요.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죠? 딱 해가지고 한 가정에서 100만원씩 내자. 그래 100만원씩 딱 해가지고 아유 좀 돈 없는 사람은 아유 나는 뭐 돈을 못 내겠고 내가 뭐 냉장고 하나 사줄게, 뭐 아니면 뭐 나는 뭐 할부로 끊어가 내가 달달 가져갈게. 어떤 사람은 내가 농 사줄게, 어떤 사람은 내가 밥솥 사줄게 하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가정이 몇 가지인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들 결혼시키고 그래가 지금은 다 그저 30대 40대 다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 변화산 식구들 중에서 누가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원 땡겨낼 수 있어요. 그죠? 뭐 좀 내가 없어도 내가 막 하다 탁 끌고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내가 갖고 내가 니 도와줄게 하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카드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내가 뭐 진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면 기도 치포종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무기.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요, 그래 내가 니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몇 달 고생하고 내가 떼뺏어내서 내가 니한테 줄게, 이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가짜뱅이들은요 가짜의 길을 가고 진짜는 진짜 베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짜 베개의 길을 가려니까 진짜 베개의 길을 가려니까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우리가 살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다. 우리 변화산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우리 믿는 우리 집도 믿음의 우리 가정들이 다 가난한 가정이 없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옥혀잡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 가난함이 사라져요. 안 그래요?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집이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씩 내가 목사님 어디 갈 데도 없고 왜 하면 좋습니까? 마참 우리 탁 해가지고 막 성덕교회 뭐 1000만원 줬으니 딱 하니까 요 가지고요 그냥 월세 그죠? 뭐 300에 한 50만원짜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사이소만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네. 내가 망하면 다 돌아갈 사람들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저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가난함과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막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막 돕는 일이 벌어졌어요. 쪽팔린다, 부끄럽다. 쪽팔리고 부끄럽다 말 쓰면 안 돼요. 왜? 사랑을 받을 때는요,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랑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 나중에 잘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비디오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고민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에요. 한탄. 애기 엄마들은요 간단해요. 자식 잘 기르는 게 의미예요. 왜? 우리 저기 예지도 있고 뭐 우리 쪼꼬맹이 우리 사랑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얘네들 잘 키우는 게 의미잖아요. 얘네들이 잘 키워주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시는가 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내 새끼 내가 잘 가르쳐 놓으면요, 그 새끼 하나 잘 가르쳐 놓은 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들도 다 키우는데 남들하고 내하고 똑같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키우는 생명도 예수의 생명이 꽉 차있고 진리가 꽉 차있는 바로 그런 자식들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아이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식들을 만들어낸다. 멋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피눈물 흘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피눈물이 나는 거야 사실. 자식도,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 잘할 때는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뿌듯하고 사람 앞에서도 뿌듯해요. 근데요, 자식들이 예배 시간에 맨날 꾸벅 철고 단청하고 뭐 휴대폰하고 막 이래 보세요. 속이 느비집니다. 그죠? 우리 강대성 앞에 딱 서가 제가 주일 낮에 그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식구들이 예배 때마다 맨날 줘라 꼬박꼬 전담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속이 천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줘가도 우리 식구는 졸면 안 되는 기야. 맞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 이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운다는 이 얘기가 자식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천이 되고 많이 되는 얘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너 자식 다 출가할 거 없다. 그러면 정말 내 자신 속에 또 내 자식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요, 최고의 기도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놓으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저는 우리 집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안 했는데 옛날에 달림 보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어머니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달 보고 막 그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달 보고 기도했던 우리 엄마가 저보고 정을 대보름만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달한테 빌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순종 자리에 올라가서 달림 기도했는데 시끌기다고도 이게 될까 항상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헛짓 했는 기라. 헛짓을 했는 기라. 우리 엄마가 예수만 믿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네.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시골 가면요, 우리 누나가 절을 했는데 그 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로 막 자기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에 설립자라. 그러니까 절을 설립자라.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요, 가면 맨날 우리 큰 누나한테 갔거든요. 가면 제가 우리 집에 독자라 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거든요. 가가지고 가면요, 항상 저한테 어머니는 돈을 다 제 손에 쥐어요. 가면 부처님한테 이 돈을 드리고 거기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저는 그냥 시골에 가면 또 우리 집도 이제 깊숙한 데 있는데 그거보다 더 깊숙한 데 또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막 들어가요.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딱 가면요, 부처님이 돈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딱 계시는 거예요. 딱 이래가 있어요. 이래가, 그죠? 이래가지고 딱 이래 있잖아요. 이래가 그래서 나는 동그란 땡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딱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펼쳐놓고 손바닥 위에다가 제가 돈을 5,000원씩 얼마씩 탁 놔서 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면 제가 그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그 정신 나가는 짓을 제가 했겠습니까? 그 완전 또라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제가 보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자식이 잘 커봐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없어요?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나는 주에 큰일 해야 된다. 내 새끼 똑바로 만드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사실은 각 가정마다 자기 새끼들 똑바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 세상은 변화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주의를 무슨 내 새끼들부터 먼저 내 마누라부터 내 남편부터 확 디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되든 안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기고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라나고 안 자라나고는 내가 알 바 아니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세요. 의미를. 뜻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웃에게나 형제한테 독촉하지 말아요. 이야, 끝내주죠? 그죠? 돈 언제 갚을래요? 언제 갚을래요? 언제 갚을래요? 언제 갚을래요? 사람 속 터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독촉하지 말고 기다려. 6년 기다렸다가 못 갚으면 저 사람은 못 갚을 사람이야 생각하고 7년째 되는 그때 면제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다. 와, 이 프로젝트가 너무 멋지잖아요. 세상의 복지를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해봐야 이 세상을 온전하게 못 만드는 거. 왜? 정이 없잖아. 나라에서 돈 걷어가지고 나라에서 주니까 이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받을 때 감사함으로 안 받더라 이 말이야. 안 받더라고. 안 그래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사람 마음이 따뜻해져. 하나님은 내가 네 빛을 내가 면제해줄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속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 속이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저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돈 다 갖다 주고 다 바쳐도 다 좋아해요. 이게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살지 말고 몸으로 떼야 할 때는 몸으로 떼고 돈으로 떼올 때는 돈으로 떼어줘야 되는 거야. 맞지? 대답합니다. 뭐 아이란 말인가 맞는가 말인가 뭐 보통 예? 우리 변호사도 유성교회를 또 닮아가려고 하네. 예? 그러다 막 팍 하면요. 요즘에는 그래도 또 아멘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은 구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면전년의 규례를 듣고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움직이면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야겠고 돈 안 빌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빌려줄 만큼 돈이 있다, 넉넉하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른 나라를, 다른 가정을,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을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안 그래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는 사람 통치하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통치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연단. 왜? 속에 돈에 대한 미련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돈을 사랑해서 그래서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돈을 안 주냐면 나누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돈. 나누는 삶이 없어요. 나누는 삶. 여러분들 나누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한테 물질의 복이 오는 게 사람은 잘 나눠야 돼요. 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요. 반찬 있으면 들고 와. 같이 나눠 먹어. 그러면 우리 집도 반찬이 안 떨어져요. 우리 집에 쌀 철철 넘쳐나잖아요. 쌀 들고 와요. 뭘 안 넘쳐나면 안 들고 와 됩니다. 그래 쌀 막 넘쳐나. 그럼 막 들고 와. 그래 막 서로 막 먹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행하는 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고 다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항상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쏘가지가 못해 빠졌으면 못해 빠진 대로 하나님 해주시고, 쏘가지가 예쁘면 예쁜 대로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야, 목사님요, 내가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뭐 쌀도 좀 주시고 과자도 좀 주시고 뭐도 좀 주이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주님 뭐라 그래요? 요구하는 대로 주내 더 넉넉하게 퍼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죠? 내가 받아 먹을 때는 좋은데 내가 줄 때는 쉽지 않아요. 그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몇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이고 저 인간한테 내가 주면 저거 못 갚을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돈이 나가면 받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빌렸으면 갚을 걸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으면 받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신 없거든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뭐냐? 돈을 빌린 사람은 갚을 걸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 제가 우리 강 집사님한테 돌면 집사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 있어 슥 하면서 설마 내한테 받겠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딸이 목사인데 내가 돈 빌렸으면 뭐 아이고 뭐 자기는 뭐 그 돈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 10%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톡톡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자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꼭 가져야 되고 돈을 빌려준 자는 무조건 내가 안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돈 빌려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서로 돈 하다가.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러 왔지 물건 팔아먹으러 왔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물건 파는 사람들 짠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님 오십시오. 신방 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신방 갔지? 신방 가니까 뭐 돌침대, 흙침대, 무슨 매트리스 이런 거 막 파는데요. 그래 가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 참 장사 잘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처음에는 나도 아무 띵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게야.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신방을 안 오십니까? 신방 성도가 또 신방을 하니까 또 신방 가야 되잖아요. 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또 자기 제품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한 개 안 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고 싼 거 샀어요. 150만 원. 이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230만 원 주고 파는 건데 제가 목사님이라서 150만 원에 드립니다. 주여.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신방을 하는 게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다단계 그거 해가 와가지고 야 물건 너무 좋다. 이거 사라 안 사면 삐져.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도 사이에 우리가 누가 뭘 할 줄 알면요 딱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자동차 보험 한다 그러면 보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기도를 해요. 몇 명이 돼요. 만약 몇 명이 딱 될 거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이 사람 시험 든 거야. 이 사람들을 좀 이 사람 시험 든 거라. 교회 차 몇 대가 있으니까 와 진짜요. 그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이렇게.
그래가 뭐 누구의 아버지가 보험하신다, 누구의 뭐 이거 하신다, 뭐 누가 이걸 하신다. 이거 교회가요. 그거 하나 안 해주면 시험 들고요, 뭐 삐지고요,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까 하고 물건 안 사주면 막 그렇게 하고요. 그럼 뭐 교회가 물건 팔아먹고 뭐 물건 서로 사고 하는 이게 뭐 장터입니까? 장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장소인데 은혜를 받으러 오는 그 장소에서 물건을 팔고 이걸 하면서 이거 안 사주면 사랑이 있니 없니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삶들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건 알고 똑똑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뭘 해도 내가 뭐 합니다 하면 다 알면 되는 거예요. 다 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왜 좋고 기도하다 보면 딱 영감이 나고 딱 생각이 나서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그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교회가 완전 꼬라지가 완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눈치가 딱 보이는 거야. 눈치가 딱 보이더. 무슨 눈치가 보이냐면 저 사람 좀 보면 안 되냐, 안 들어주면 내가 좀 미안한데 그럼 자꾸 저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보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딱 보면 딱 보면 맨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가 소원해지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다 비우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고, 내한테 뭔가 문의하면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을 갖고 그거를 내 이해하고 결부시켜서 사니까 교회 꼬라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은혜 받는 거하고 삶하고 자꾸 여러분의 직업하고 연관시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큰거 다친다니까 와요. 저는 뭘 할 때도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뭐 할 때도 딱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딱 뭔가 영감을 주고 딱 하는 대로 움직이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하자.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라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소유도 다 나눠주세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0절에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언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구제할 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후하게 주는 거예요. 후하게 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내가 갚을 게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저분이 나한테 너무 후하게 줬습니다. 이런 기도가 올라가고 이런 마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받고 우리한테 필요에 따라서 많은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게. 그죠? 가난할수록 퍼주면 가난하지 않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 필요할 때 돈이 생기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안 생기는 게 가난한 거예요. 맞죠? 진짜 가난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돈 못 쓰는 게 돈이 없으면 가난이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면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땅에는, 따라합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땅에는 가난한 자 그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항상 손을 펼쳐라 얘기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숨겼거든 제7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케 하라. 놓아주라는 거예요. 참 은혜롭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그에게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즉 양과 곡식과 포도 이런 것을 그에게 후히 줄지니. 따라합시다. 후히 줄지니. 후히 줘야 돼. 좀 후히 주자 이 말이에요. 그죠? 내한테 종으로 팔렸다 그래서 이 종로 막 하면서 내가 막 마음대로 쓰고 인격 모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후히 주라.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후히 줍니까? 직원들이 맨날 속에 화딱지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돈 안 준다 이거잖아요. 후히 줘야 돼요 사람. 그래야 일꾼들이요 기분 좋게 일을 해요.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장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려면요 안 돼요.
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나도 옛날에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귀 뚫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뚫으라. 그래야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대로 할지니라며. 종이 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귀걸이 하는 거예요. 귀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뚫고 귀걸이 하는 건 내가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귀걸이 웬만함이 아니고 귀걸이 하지 마세요. 종 되기 싫으면 또 이렇게 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될래 하면서 귀 뚫고 그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죠? 머리 자꾸 쓰면 안 됩니다. 그가 6년 동안에 품권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승졌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참 멋있죠. 하나님의 플랜은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쩌쩌나해가지고 좁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너의 우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도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죠? 잘 되면 다 지가 잘해서 될 것 같고 그죠? 못되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죠? 다 극하는 못된 심보를 버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가족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버렸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런 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여러분들 헌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 드릴 때도 여러분이 꾸게 넣으면 안 돼요. 헌금은요. 헌금은 꾸게 넣지 말고 헌금 돈을 꺼내서 쭉 거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쭉 펴고 웬만하면 깨끗한 돈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거 헌금을 하는데 보면 꾸게 넣어가지고 막 반 접어 넣고 또 대등권에서 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꾸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있잖아요. 뭐 집사님 감사, 목사님 감사, 목사님 이거 어디 쓰있어 감사합니다. 저한테 줬는데 그죠? 두 번 꾸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또 집어넣어가 좀 딱 받는 애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 좋습니까? 뭐 돈만 들어오면 좀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꾸게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주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노? 벌써 딱 이래 생각하는 거로 나를 좀 하찮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꾸게 한번 드려볼까요? 얘가 푹 던져주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 헌금 바구니에 헌금 넣었는데 돈은 그냥 상금은 되잖아요. 꼭 튀어다가 넣더라고요. 이렇게 지폐를 그래가지고 좀 꾸게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래 넣지?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 넣는 거 사람들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안 되는 게라고. 헌금 내가 많이 내면 떳떳하게 쫙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죠? 내가 헌금 적게 하면요 꼭 연해가지고 꾸게 해가지고 돈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끄러워. 과거에 두랬던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동전 낸다고 슬픈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동전 2개만 넣는다. 하나님 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가진 내 모든 동전을 내한테 다 바쳤구나. 네 모든 걸 다 바쳤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꾸게 넣지 마세요. 다리미를 쫙쫙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돈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꾸게 넣고 막 진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지금 맞방 한 대씩 탁 이렇게 날리고 싶은데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헌금은 동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게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오늘 낮에 피에 대한 설교도 했죠.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면제년의 규례란 말이에요. 면제년의 규례. 이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후한 사람, 아낌없이 주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고 풍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 놀라운 프로젝트.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